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관심을 바꾸세요. 그리고 부제목은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인데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이게 운동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나 수학 시간에는 지루하고 매번 졸고 그랬지만 체육 시간만 되면 펄펄 막 날고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즐겁게 열심히 그렇게 체육 활동들을 했고 또 잘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고 또 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또 재정을 투자해서 결국 이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운동선수가 되었어요. 이 학생이 운동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학생은 관심이 운동을 좋아했고 또 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운동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만나면 운동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되죠.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온몸이 쑤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말하기를 몸살인 것 같아. 약을 먹어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약을 먹지 않고 왜 그런지 계속해서 몸이 쑤신다고, 몸이 아프다고 계속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다 못한 이 남편은 좀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파도 싸지 먹으라는 약은 안 먹고 왜 그렇게 미련해? 이렇게 쏘아붙인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아내는 정말 아팠습니다. 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관심. 네.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자, 이거는 어떤 엄마가 그 아들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아들과 이렇게 나눈 카톡의 내용인데 엄마가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들에게 자정이야 뭐 하는데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라 당장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마 아들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방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방에 멀쩡히 방에 있는 아들을 네, 빨리 들어오라고 네, 이렇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네,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 관심의 부족은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어떤 갈등을 초래하거나 또 우리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장 12절 말씀은 이사야 그 5장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배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과 또 멸망을 자초하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그 5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관심치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관심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형성된 내 품성은 결국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더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관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는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에 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교회 증언 1권 124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또 특별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의복과 외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아,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긴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나는 내가 본 광경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들은 누구예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인데 특별히 젊은이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정말 중대한 문제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자꾸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이런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기에는, 우리 청소년의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땅히 갖지 말아야 될, 두지 말아야 될 관심, 우리 마음을 잘못된, 그런데 우리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가나안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애굽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또 한 사람, 그 롯의 처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지만 그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의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요? 그녀는 그 몸은 소돔과 고모라 밖에 있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녀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애굽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 그리고 진정한 탈바벨론은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자녀고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에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내 관심이 교회 밖에 세상에 있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탈바벨론은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그리고 잠시 후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일단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영원한 세계로 나타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번개가,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때에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저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곧 우리 앞에 보이고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이 모든 세계와 이 물질은 그때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무가치한 것들이, 백일하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던 것들이었음을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이 세상의 관심은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이 캐딜락을 타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캐딜락을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캐딜락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캐딜락을 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캐딜락을 산 지 한 달 만에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덤에 캐딜락과 함께 넣어주세요. 여러분, 하늘에 이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한 자리는 하늘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곧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그것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적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분께 얼마만큼의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의 몇 %가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이곳에, 이 태장교회에 아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 세상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선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라면, 참된 예배는 그 다음 목적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함께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 나누신 그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고, 또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그가 경험한 다음에 그녀가 가장 먼저 그녀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예배와 전도는 이거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은,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분을 통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경험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명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태장교회 우리 배드민턴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원주삼육 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모여서 운동을 같이 하는데, 거기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원주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연합으로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50% 이상이 태장교회예요. 우리 태장교인들이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권영우 집사님이 배드민턴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장교회에서 저기 원삼육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회에서 저기 다리 건너자마자 왼편으로 맥도날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셔틀콕 하우스라고 있어요. 조그맣게. 근데 전에는 배드민턴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지만 셔틀콕 하우스 이런 걸 있는지 몰랐어. 근데 배드민턴을 이제 시작하고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인다네요. 네. 저도 처음에 배드민턴 시작할 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 배드민턴 가게가 아무리 많아도 막 요넥 쓰고 뭐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뭔지도 몰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배드민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 배드민턴 그 샵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다른 건 안 들어오는데 그것만 이렇게 막 크게 막 들어와요. 관심이 있으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아무리 해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뭐 헤어스타일 파마를 하고 뭐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아마 성형 수술해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네. 몇 분은 파마한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이게 관심이 있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널려 있어요.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정열을 쏟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거기에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또 이웃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우리가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냥 단순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심은 그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관심을 그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잡아 넘겨줄, 우리를 잡아서 환란에 넘겨줄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 친척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도록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나와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귀한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늘로, 그리고 영혼에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성경 지식은 다 무가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466페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사랑한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이는 열렬한 수고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은 넘칩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책 5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소집에 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의용병을 필요로 하신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침반의 바늘이 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진실된 인물,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거대한 일반적 관심 속에 마치 우리의 구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특별하고 개인적 관심을 송두리째 바치는 인물, 이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소유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실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네,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거대한 관심, 일반적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이 관심, 온 하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관심에 나의 개인적인 특별한 개인적 관심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인물,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 소유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됐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우리 개인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온 우주가 관심을 갖는 이 거대한 관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대한 관심에 오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곳에 관심을 내 개인적인 특별한 개인적 관심들 거기에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전도사님은 틈만 나면 이 바둑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회만 되면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한 성도님의 집에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래버리네. 네, 아다리 이렇게 돼.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서 그래요? 네, 관심이 바둑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둑 두는 거 뭐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운동하는 거, 배드민턴 하는 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몇 장 몇 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이죠.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네. 그리스도인의 관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소그룹을 시작한 것은 이 물론 배드민턴을 열심히 하면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되고 또 우리의 건강에도 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관심이 하늘에 있어야 되고 영혼에게 있어야 되고 온 우주에 온 하늘의 관심인 이 거대한 이 관심, 영혼을 구원하는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잘못된 빗나간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온 하늘이 갖는 이 거대한 관심, 이 영혼을 향한 관심에 오늘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관심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업과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천사들과 온 우주가 갖는 거대한 이 관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거대한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관심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